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7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마태복음 7장 12절부터 2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약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은근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20절 같이 있습니다.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8월 15일 광복절을 보내고 이제 또 새로운 한 주를 시작하는 즈음에 이렇게 새벽을 깨우시는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신원을 살피시고 모든 일에 형통의 복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세 가지로 정리해서 묵상하고 또 기도의 줄로 잡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기도와 섬김의 수준이 그 성도의 신앙 수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시작을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랬는데, 율법, 선지자, 이것은 구약을 총칭하는 개념이에요. 모세오경이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면 선지자는 역사서부터 말라기까지 거의 대부분 예언자들의 말씀이거든요. 예언자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친히 하신 말씀.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의 가르침이 뭐냐? 그거는 대접을 받고자 하면 대접을 먼저 하라는 겁니다. 이게 기독교의 가장 근본 룰이에요. 이거를 일컬어 골든 룰이다, 황금률이다. 세상의 철학들도 대부분 황금률이 있어요. 그것은 꼭 지켜야지 되는 세상의 기본 법칙과 같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 앞에가 똑같은 기독교의 황금룰이 또 하나 있어요. 그게 기도의 내용입니다. 기도. 7장은 오늘 우리 12절부터 읽었지만은 7장은 첫 번째가 그 말을 사는 다른 사람들하고 하는 것과 나오지만 하나님과의 대화에 대한 내용도 나와요. 7장 7절부터 11절까지는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이게 다 기도와 관련된 거거든요. 기도 생활에 대한 교훈. 그 앞에는 6장에는 주기도문.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거, 기도를 잘 유지하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의 살아계신 증거가 나타나는 것이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필요한 행동 룰이 뭐냐? 그 기도입니다. 기도. 근데 우리 주변에 기도가 끊겨진 사람 잘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과의 생명 관계가 이미 녹이 슬든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남 탓하기 시작하고 눈물 흘리고 포기하고 낙심하거나 주저앉아 있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이 없어요. 삶 속에 많은 문제들을 자기 스스로 풀든지 아니면 남 탓으로 풉니다. 영적 실패를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주일날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말씀의 이 경건 생활의 끈을 잘라버리면 그때부터 영적으로는 살아있지만 죽은 목숨이에요. 그런 사람은 영적으로 살아있다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풀질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주옥 같은 말씀을 주셔도 그게 귀에 들어오거나 그거로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하는 삶을 안 사는 거예요. 마찬가지 교훈이 오늘 섬김에 관한 12절의 말씀이에요. 기독교 윤리의 핵심입니다. 남에게 선한 대접을 받고 싶으면 그대로 섬겨야 되는데 섬김을 다 포기해 놓고 대접만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는 기독교 윤리에서 한참 벗어난 정말 어리석고 위험한 행동들입니다. 이것이 교회에 들어오는 순간, 인정되는 순간 그 교회는 이제 여러분 갈 때까지 갈 거다 예측하셔야 됩니다. 한국 교회나 세계 교회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기독교가 세상을 섬길 때 그때는 기독교가 존중을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들이 전부 다 나는 섬김을 받고 싶어요. 나는 왜 안 섬겨줘요? 이러면서 목소리를 막 높이고 이런 12절의 말씀처럼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면 기본적인 요금만이라도 지켜야 되는데 이걸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그리스도인, 섬김에 대접할 줄 아는 그리스도인, 이게 성도의 수준이고 교회 수준입니다. 기도가 말라 비틀어져 있고 기도는 하지 않으면서 목소리는 높이고 사람과는 만나고 섬김을 받고자 하지만은 섬기는 행위는 중단하는 그런 성도들 수준이 여러분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그런 성도들이 많은 교회는 뻔한 것입니다. 이게 그 교회 수준인 것이에요. 여러분 기도를 살리고 남을 더 잘 대접하는 섬김의 수준을 살리는, 그래서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성도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성도를 일컬어 가장 저만의 1번 해석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성도라고 하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적당히 좋은 교회 다니면서 복만 땡기를 받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성도를 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대충 이렇게 예수 믿다가 아니면 적당히 거리 유지하다가 마지막에 죽기 전에 예수 제대로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그리고 막 회개하고 막 그리고 천국 뿅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성도라고 엄밀하게 말하지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그냥 부끄럽게 구원받는 사람들, 이렇게 정의하면 딱 맞습니다. 진짜 성도는 여러분 평생 예수님을 왕으로 섬기고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3절에 보면 그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그럽니다. 좁은 문으로,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좁은 문은 예수 그리스도를 좁은 문이라고 합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거,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14절에 보면 그게 생명의 문이에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따라가면 생명인 것이에요. 나는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갈 자가 없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근데 예수님을 많이 믿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길이 좁아요. 협착하고 찾는 자가 적어요. 좁다는 말은 예수님을 믿는 순간 헌신이 따른다는 겁니다.
희생이 따른다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 좁고 협착한 거예요. 사람들이 막 그 좁은 길을 안 갑니다. 그게 험한 줄 아니까 여러분 막 뭉쳐서 댕깁니다. 뭐 세상 사람들처럼 합니다, 여러분. 그 대로를 다니는 좋아해요. 좁은 길 안 갑니다, 여러분. 그 좁은 문을 따라가면, 그러나 영적인 눈이 감긴 사람은 모르지만 영적인 눈이 뜨인 사람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 뒤에는 뭐가 있냐? 구원이 있다. 영원한 생명이 있어요. 아울러 그 뒤에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축복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없는 기독교는 부활의 영광도 없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따라가는데 큰일 났다. 따라가는데 고생길이네. 이게 헌신만 요구하네 이거. 아이고, 다른 사람들 저 바깥에 뭐 여행도 안 되고 좋은데 나는 이게 뭐고, 새벽부터 이 교회에 자꾸 막 훈련시키려고 그러고, 이거 뭐고 이거.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가? 세상 교회하고 똑같으면 안 되는가? 여러분, 안 따라옵니다. 근데 그 뒤에 예비된 구원과 영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못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장 중요한 예가 하나 있는 게 초대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때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 유교의 중요하게 머리를 잘랐어. 머리카락. 또 손톱도, 여러분, 손톱도 잘랐어. 이거는 막 부모에게 효도하는, 불효하는 최고의 행위였어. 어찌 보면 그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무슨 소용이냐? 허례허식을 다 버리고 오로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부모도 사랑해야 되는 줄 알지만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왕이다 그러고 그렇게 따른 겁니다.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결과적으로 이 땅은 그분들의 그분들은 당시에는 핍박을 받았지만 이 한국이요, 이게 엄청난 나라가 됐습니다. 오늘날 한국은 뭐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치안이 잘 되고 살기 좋은 나라 중에 거의 탑입니다. 탑. 여러분, 하늘의 축복을 기대하시고 이 땅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시려면 먼저 할 일이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을 따름이 기독교입니다. 그것이 인정되어지고 따름이 상식적으로, 습관적으로 잘 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찐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은 일하고 싶어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통하여 이 땅에 여러분 진정한 교회를 세우시고 부흥을 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꼭 인정하고 잘 따라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 거짓 선지자들은, 거짓 지도자들은 그 열매로 판단합니다. 여러분,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여러분 지도자들을 보면 그 열매까지 끝까지 가봐야 됩니다. 그 끝까지 열매를 봐야 되는 거예요. 15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랬어요. 그들은 옷은 양의 옷을 입었는데 안에는 막 이빨 부드득 갈면서 이리가 노략질하는 일이다 그랬어요. 탐욕에 침을 질질 흘리는, 눈을 벌겋게 기다리는. 여러분, 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되는데, 이 거짓 선지자 따라가면 안 되는데, 이런 목회자들 따르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떻게 분별합니까? 열매로 분별한다는 거예요. 열매로.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그 지도자들 그동안 걸어온 길 가운데 어떤 열매가 맺혔는지, 앞으로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신천지는 이만희를 따른 사람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엄청 많죠. 근데 거기에 따라가면은 자녀가 가출합니다. 부부가 이혼을 해요. 가정이 파괴됩니다. 우리 교회에 새벽기도 나오시는 한 분이, 여기 순복음교회 가신 한 모 집사님이 계신데
그 사위가 신천지예요, 신천지. 우리 여기 대구에 다대요 지파에 아주 거의 10인 중에 뭐 멤버. 그런데 뭐 가정을 깨버린 거예요. 막 가정. 완전히 뭐 그런 사람들이 한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뭐 다 자기들은 행복하다 하지만은 사실은 이단 교주에게 전부 돈도 바치고 일생을 바치는 사람들. 정말 그렇게 바쳐가면서 아무도 나중에는 뭐 지복을 경험 못하고 그 마음만 심정적으로만 따라다니니까 좋은 그 정도지 뭐 가정은 뭐 엉망진창이 되는 것입니다. 열매가 그렇게 나오는 것입니다. 사회에 아주 일본의 통일교를 믿었던 사람들이 남기는 열매를 보면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 18절에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좋은 열매,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리가 없다는 거예요. 잘 양육하고 영혼 살리는 일에 좀 모입시다 하는데 행복 모임 나무를 셀 모임 나무를 양육을 하는데 하다 보면 반드시 열매가 맺힙니다. 근데 그렇지 아니하고 자꾸 여러분 세상 것과 똑같이 하려고 자꾸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정말 거기도 나오지만은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는 없지만은 못된 나무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이 나쁜 이 못된 행동들을 계속해서 하면은 결과적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안 맺힌다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아름다운 열매를 안 맺으면 결국 갈 일이 찍혀서 불에 던져지는 일밖에 없다. 예수님의 말씀의 결론은 20절에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이 지도자들을 판단해야지 그 열매도 보도 안 하고 판단부터 먼저 하고. 여러분 사탄은 여우처럼 교회를 공격합니다. 정말 뭐 얼마나 나쁜 열매를 맺도록 지금도 막 얼마나 흐리는지 몰라요. 오늘날 우리 주변에 수많은 이런 못된 나무들이 막 우리 속에 마음 속에서부터 바깥에 자라는 거, 아름다운 열매 맺지 못하게 만드는 거, 이게 사탄이 여러분 이 교회를 건강하지 못하게 만들어서 결국은 다 불지옥에 데려가려고 하는 이런 의도를 여러분 꼭 파악하시고,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거짓 지도자들은 거짓 가르침은 열매로 판단한다는 거 꼭 기억하고, 열매를 항상 기억하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는 먼저 잘 심는 작업부터 잘 해야 된다는 걸 기억하고 실천할 수 있는 저와